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룰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가지고 독생자를 보낼 만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찾다가 보니까 갈릴리의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는 그를 찾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마리아에게 와서 너에게 잉태될 사람이 분이 이런 분이고 쭉 여러 가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아이고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잉태할 수 있으며 라는 것으로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천사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마리아는 대답을 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함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럼 마리아가 쭉 듣다가 보니까 자기가 허락해야 될 것 같거든요. 명강이라고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명이 끝난 천사는 떠나버렸습니다. 마리아가 허락함으로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되다가 보니까 마리아의 몸매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녀의 몸매가 임산부의 몸매로 바꿔지는 겁니다. 그런데 정혼한 요셉이 보기에는 굉장히 두려운 사건이에요. 성경에 요셉을 가르쳐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의로운 사람 요셉도 용납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약혼녀가 애기배에서 자기에게 오는 거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조급한 사람 같으면 막 난리를 칠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에란 말은 이 일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일을 생각할 때입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아 라고 얘기를 하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주의 사자의 현몽을 들은 후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거구나 라고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또 잉태된 아이의 사명을 요셉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 요셉이 지금 주의 사자의 현몽으로 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오신 분의 사역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명한 대로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았지만은
출산할 때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동침하지 않아. 그리고 더불어 살고 있는데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말합니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호적할 때에 고향으로 가서 출생 근거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다. 그런데 마리아는 잉태되는데 출산할 날이 가까웠어요. 베들레헴에 가게 됐어요.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까지 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다윗의 고향, 자기 고향으로 지금 가서 호적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잉태하기까지도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경에 보면은 출산하는 장소도 예언되어 있단 말이에요. 잉태하는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처녀의 잉태를 얘기를 했는데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어느 지역에 태어난다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도 보면은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고 물었을 때에 바로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가르쳐 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그 베들레헴에 가는 것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니라 호적하라고 해가지고 행정력에 밀려가지고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적하러 가게 됐는데 그러면 가다가 그런 가정 속에서 출산날이 가까웠어요. 여간에도 있을 곳이 없고 그냥 진통이 오게 되니까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마구간으로. 여러분, 마구간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집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마구간에서 아기를 놓는데도 그 집 주인이 나와서 우리 방에 와서 아기 놓으세요 하고 불러들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구간에서 아기를 놓고 그 강보에 싸가지고 말구유에 낳았다. 그렇게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 성탄에 우리가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 오신 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어느 가정 마구간 구유에 누이신 것은 아주 초라하게 보이지만 인류의 최고의 기쁨의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기쁨의 소식.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이 소식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이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공산주의 가서 성경책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있어 보세요. 벌 받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보세요. 오히려 공격합니다. 왜요?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은 굉장히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자기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는 백성, 믿음을 가지는 백성이요 믿는 백성이라는 걸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가 아니고 예수님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가 아니에요. 거기에 베들레헴 사람을 위해서 구주가 나신 것도 아니에요. 기쁜 소식을 듣는 목자들을 향하여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뭡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는 우리들을 위하여 오셨다는 걸 믿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들.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믿지 않을 때에는 그 말이에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 우리는 과거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 땅에서 심판을 받게 되지만 예수님이 죄와 흠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셨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광의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갈 때라도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영원히 보장되기 때문에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민족이 될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마다. 그럼 믿는 자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보낸 이를 영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은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말씀하셨어요. 이 천사의 예언이 없었으면은 마구간의 강보에 쌓여 있는 아이를 예수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외모를 취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예수로 아는 거지 육안으로 봐가지고는 모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항상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도 태어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2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이 힘이 없어 보이잖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는 얘기를 하죠.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또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는 사람이 좀 초라하게 있어도 그 사람 초라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가 좀 초라하게 보여도 세상의 왕궁보다 훨씬 더 미리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84편 10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주의 공정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적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 이런 가치관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재평가해요. 예수님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가치관이 있으면 전쟁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 약한 분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의 말을 듣고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고 말구유에 눕혀졌지만은 다른 사람 동원해가지고 축하하라 그러든지 찬양대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혼련히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천군과 천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 안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초청된 사람은 베들레헴의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외롭게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거기에 초대를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장소에서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기 보니까 굉장한 불안이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탄생을 듣고 막 벌벌벌 떠는 사람도 있어요. 헤롯이 그랬거든.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난다고 하니까 헤롯이 막 소동했어요. 왜? 유대인의 왕 나오면 독립하잖아요. 그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기 때문에 두려워. 빛을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어둠이거든요. 경찰을 두려워하는 것은 도둑놈 아니에요. 잘못된 사람 두려워하는 것이 바르게 뭐 하려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이 보면 두려워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났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헤롯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은 바로 또 한 가지는 베들레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 떠난 다음에 얼마 후에 헤롯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최고의 슬픔의 소식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성탄을 통해서 최고의 기쁜 소식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고 이 지역에도 전해서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좋은 나무잖아요. 그런데 큰 기쁨의 소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느냐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평화가 오느냐 그 말이에요. 기쁨의 소식은 이 두 가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러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고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가 이렇게 잘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 살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이 잘된 것이 내만 좋은가? 다음에는 이것이 평화로 가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나 서로 분쟁하는 것은 복음의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는 평화예요. 평화는 빛 가운데서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가지고 자기에게 맞추려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다른 것들을 용납 안 하고 자꾸 배척을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모두에게 평안을 주는 걸 알고 평화를 만드는 복받은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모든 환경을 보존할 수 있어요. 에덴 기도원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아담이 들었다면 계속 들었다면 그 환경을 그냥 유지했을까요? 그런데 뱀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받아들여요. 그랬더니 낙원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마음속에 평강이 있는 사람도요, 뱀의 소리는 늘 부정적입니다. 하나님 못 믿게 해요. 사람들 이간시켜요. 사랑의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막 만들어요. 바로 어느 장소에 가든지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대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다면 희망이 있어요.